똑딱똑딱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소리는 미움과 원망을 붙들고 있는 사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이 조금씩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시계를 잠시 멈추고 잃어버린 우리의 시간을 되찾을 방법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용서라는 열쇠를 통해 기쁨과 자유,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열 수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음속 깊이 쌓아둔 원망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내면의 평화로 향하는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자기계발의 논리가 아닙니다. 원한이라는 마음의 감옥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독을 퍼뜨리는지 살펴보고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그 사슬을 끊어내는 수행의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고 싶다면 저와 함께 이 마음 공부의 길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행의 길에 들어서기 전 저의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때 저는 원한을 품는 데 있어 누구보다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상처를 주면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마치 소중한 분재를 가꾸듯 그 미움을 키워나갔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라 믿었고 마음의 성벽을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꼴이었습니다. 그 미움은 늘 제 곁에서 비수 같은 말을 속삭였고 세상을 향한 제 시선은 늘 분노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믿었던 도반으로부터 뼈아픈 배신을 당했습니다. 분노로 밤잠을 설쳤고 오직 복수만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알던 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로 일그러진 낯선 괴물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미움이 나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활을 품는 것은 누군가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재행무상, 즉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저는 그 뜨거운 숯덩이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고통의 불길에서 구해내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물론 이 깨달음이 하루아침에 모든 원망을 씻어준 것은 아닙니다. 용서 또한 끊임없는 정진과 인내가 필요한 수행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원한을 내려놓기 힘든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반응이지만 이 미움을 오래 간직하면 뇌는 부정적인 사고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과거의 아픔을 되새길 때마다 우리 뇌는 그것을 실제 고통과 똑같이 인식합니다. 이는 마치 아문 상처의 딱지를 계속 들춰내어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원망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 부정적인 회로를 바꿀 힘이 있습니다. 자비와 공감의 마음을 연습함으로써 뇌를 새롭게 일깨울 수 있습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이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지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으며 더 나아가 육체적인 건강까지 회복한다는 사실이 수많은 방편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용서는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간절한 서원을 통해 가꾸어가는 마음의 근육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수행 방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 단계의 마음 다스림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직시하기입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상처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지사지, 즉 상대의 처지에서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무명에 가리워진 어리석은 인간이며 고통받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방아착, 즉 내려놓기입니다. 원망을 붙들고 있는 것이 나를 더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수행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 바구니에 부딪히는 사소한 일부터 가슴 깊은 배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이 수행의 장입니다. 작은 짜증이 일어날 때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저 사람도 무언가 급한 사정이 있겠지 하며 마음을 내어주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런 작은 용서들이 모여 거대한 평화의 바다를 이룹니다. 큰 배신을 용서하는 길은 멀고 험난할 수 있지만 한 걸음씩 자비의 발걸음을 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해탈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깊은 성찰 끝에 저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대개 용서를 일종의 거래로 생각합니다. 내가 용서하면 상대가 잘못을 뉘우치거나 내 상처가 없던 일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행하는 고결한 자기 구제입니다. 부처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내가 부처님을 찾아와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묵묵히 듣고만 계셨지요. 사내가 지쳐 멈추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는데 그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내는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도다. 그대가 나에게 퍼부은 욕설을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것은 다시 그대의 것이 되었구나. 이처럼 용설한 상대가 던진 독배를 마시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의 마음으로 용서할 때 그 파동은 나를 넘어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연결된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용서는 주변을 정화하고 복수와 증오의 고리를 끊어내는 거룩한 씨앗이 됩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평화의 길을 걷는 것처럼 지극한 용서는 세상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30일간의 용서 정진을 제안합니다. 매일 단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나를 아프게 했던 인연들을 떠올리며 자비의 마음을 보내보십시오. 그도 평온하기를, 나도 평온하기를 하고 나지막이 을조려 보십시오. 이것이 마음의 습관이 될 때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멈추지 않고 정진하겠다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도반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용서는 결코 한 번에 끝나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 마음의 밭을 일구는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다시 화가 치밀고 예전의 아픔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자비의 도구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수많은 도반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과거의 원한에 저당 잡힌 소중한 오늘을 되찾으십시오. 미움은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상대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안에 깃든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빛을 믿으십시오. 그 빛이 여러분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늘 깨어있고 늘 자비로우며 늘 용기 있는 수행자가 되시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